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42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사울의 죽음. 오늘은 그와 대비되어서 다윗이 대신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따라서 다윗은 그의 대비되며 대조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는 자로 대비되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출입하게 한 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입하게 한 자. 2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다. 원문은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자, 출입하게 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입하게 하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나아가다, 앞으로 가다, 떠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로부터 나아가는 것, 또는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가는 것,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속성에서 무언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 예컨대 바위에서 나온다, 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를 이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글귀가 어디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나오는 말씀에서 산다라고 할 때 이 나온다, 이런 근원적인 개념을 설명하거나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환경이 달라지게 될 때, 떠나다, 나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이것이 출입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가다, 나아가다, 무엇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자,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잖아요. 떠나게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도하다. 자, 그렇게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장소,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는 어떤 신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예컨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 이거를 이제 나가다, 떠나가다,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출입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떠나가다, 나오다, 다시 말해 해방하다라는 개념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념으로 확장되어서 나중에 이게 구속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육신의 상태에서 떠나가는 것, 구원이나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결국 육신의 상태, 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상태에 다다르게 하다, 다시 말해 구원하다, 구속하다 라는 의미의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게 하는 자, 이르게 하는 자, 다시 말해 출입하게 하는 자를 왕의 신분으로 세우는 장면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자신의 상태에 매여거나 몰입되거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항상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다, 해방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사용된 이 단어가 나의 상태에서 항상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셨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출입하게 하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 족속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점점 그 기세 기울어가는 상태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상황으로 보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매우 열세하여서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죠. 그 극복해 나가는 힘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 또는 출입하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지도자라는 단어까지 연결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언가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상태에 다다르게 하는 자, 이러한 것들을 본으로 보이는 자가 바로 다윗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이것을 목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자, 목자, 인도하는 자,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자라는 거죠. 결국 이 목자라는 개념, 목자라는 이름을 주는 이유도 바로 다윗이 감당했다는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호와의 특성,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특징을 목자라는 말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보호해서 어디로 나아가도록 항상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신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목자에 관한 고백, 시편 23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원수가 닥치는 상황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목마르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막대기, 지팡이가 안위, 인도에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의 막대기가 인도에 나아가시는 것처럼 어떤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리키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목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어떤 한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그를 목자로 세우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인생은 항상 어려움과 또 우리 가운데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가득한데,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즉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연습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어로 연결되는 것은 주권자라는 단어로도 설명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주권자, 원문은 제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거죠. 어떤 지도자냐?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모습. 어떤 사람이 지도자일까? 우리는 이제 지식, 경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지휘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라고 많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를 지도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리킬 수 있는 자를 지도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족보들을 쭉 살펴볼 때 족보상에 이제 그들은 우두머리다, 그들은 지도자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살펴본 개념입니다만,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권자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비교를 해보면 사울의 모든 사역 또는 그가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의 어떤 사역과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도 자신의 힘을 의지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사익,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구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 비참한 최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항상 말씀을 따르는 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항상 자신은 막내 아들이었고 또 작은 자였고, 보기에는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묘사합니다. 실제로 힘이 세다라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묻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는가는 이 시편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 그 기록들과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또는 압살롬에 쫓겨갔을 때, 또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다윗의 시라는 내용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이 다윗의 고백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므로 그가 얼마나 다양한 순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것을 쭉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도 출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므로 나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든 가르치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다양한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는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양한 교제, 시간이 짧아서 깊은 교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교제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노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선택을 받으셔서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저와 동기였던 목사님, 저 지방에서 이제 단임 목회를 하고 있고 최근에 위임 받으신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원로 목사님의 영성, 기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느꼈다, 이런 고백으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심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시찰의 모임을 할 때 오늘 목사님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그렇다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기도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 노예 모임을 할 때 기도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저야 항상 기도를 늘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만, 다른 분들한테도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기도의 울림이었다라는 것을 그분의 짧은 문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떤 말과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출입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삶의 구도, 이런 진리를 찾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이것으로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영광을 전할 수 있다면, 나의 고백의 한마디가, 나의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 감동을 받거든요. 그것이 노래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저도 늘 고민을 하는데, 믿는 자들, 신앙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의 진리를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다윗처럼 출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디로부터 벗어나게, 저 사람을 보고 힘을 얻고,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저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간다면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출입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